지난주 수요예배 설교에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자유의 대헌장이라는 특별한 이름으로 불리는 말씀이다 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던 것처럼 율법과 세상의 초등학문에 매여 종노릇 하던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음을 선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주께 받은 자유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굳건하게 서서 그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갈라디아 성도들이 유대주의자들의 말에 미혹되어 할례를 받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들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헛된 것이 되고 만다라고 오늘 본문 2절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할례 받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육체적 후손들에게 주신 율법에 다시 매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할례만 받으면 된다고, 할례만 받고 다른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다면 그것이야말로 거짓말입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기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겠다라는 뜻입니다. 할례를 받은 모든 육체적 유대인들과 같이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에 매이게 되는 것이죠. 할례는 시작일 뿐 할례 받은 사람에게는 율법 전체를 행해야 하는 의무가 지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유대주의자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이 내용은 감추고 마치 할례만 받으면 되는 것처럼 이야기했다면 그들은 거짓말한 것입니다. 할례만 받고 다른 율법을 지키지 않겠다라는 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할례를 받음으로 이제 앞으로 내가 모든 율법을 다 지키겠다라고 선언하든지 둘 중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에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인이 된 이후에 그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 할례를 받는다는 것, 그래서 스스로 율법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결정하는 사람은 결국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2절, 3절, 4절 이 세 절 말씀은 매우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을 이미 그들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라고도 했지요. 그런데 만약 그들 중에 할례 받는 자가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로부터 그 어떤 유익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도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와 상관없게 된다라는 뜻인데, 신학적으로나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교리적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바울은 지금 매우 진지합니다. 2절을 시작할 때도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내가 하는 말은 정말 진지하게 하는 말이니까 정신 차리고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라는 뜻입니다. 할례는 그냥 재미삼아 한번 해볼 수도 있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앞으로 모든 율법을 지키는 의무를 행하겠다라는 서약과도 같은 것이죠. 유대교의 할례는 기독교에서의 세례와 비교될 수 있습니다. 세례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사람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확증하는 표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거듭나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더 이상 율법과 세상의 초등학문의 굴레에 매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만 속하겠다고, 오직 그리스도께만 연합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와 다시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 그것은 앞으로는 그리스도께 매이지 않고 다시 율법의 멍에를 짊어지겠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할례를 받는 게 뭔가 특별해 보여서 세례보다는 좀 더 확실한 흔적을 내 몸에 남기고 싶어서 그냥 기념 삼아 가볍게 할 만한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례를 받는 것은 더 이상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율법에 매이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 할례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점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5절에서 다시금 갈라디아 성도들 너희들은 믿음을 따르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들이 믿음을 따르게 된 것은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이들을 부르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제 그들이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들이 된 것이죠. 과거에는 아무 소망 없이 종노릇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성령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새로워진 갈라디아 성도들의 상황 신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은 내가 할례를 받아야 하나? 내가 율법을 지켜야 하나? 할례를 받는 것이 내 믿음을 좀 더 성장시켜 주지 않을까? 등과 같은 이런 쓸데없는 문제로 시간 낭비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은 의의 소망을 가진 자답게 그들의 믿음을 사랑으로 드러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5절에서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6절에서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바울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하는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이 연결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제 의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믿음을 가진 순간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지만 우리의 육체도 완전히 영화롭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삼위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나눌 그 날을 기다리며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이 올 때까지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의롭게 된 이후에도 이 땅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 이 땅에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땅에서는 자신의 믿음과 소망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의 방식이 바로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후에 갈라디아 성도들은 의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되었고 서로 열심히 사랑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잘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은 그렇게 잘 살아가던 신앙생활의 방식을 멈춥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열심히 뛰어가던 그 다름박질을 멈춘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오던 길을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주의자들이 그들의 다름질을 막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아 다시 율법의 종이 되라고 말하면서 그동안 참된 진리에 순종하던 그렇게 열심히 다름박질하던 성도들의 길을 멈춰 세우고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런 혼란에 빠진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자신들을 소개할 때 자신들이 마치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깊은 연관이 있는 사람들처럼 소개했을 겁니다. 그래야 그들이 자신들의 말을 들을 것이라 생각했겠지요. 갈라디아의 이방인 성도들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라는 점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성경 구절들을 여기저기서 뽑아서 잔뜩 들이댔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하니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이러이러하니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겠지요. 그러다 보니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 유대주의자들의 말을 권위 있는 가르침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속아서 크게 착각하게 된 것이죠. 8절에서 바울은 그들의 가르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는데요. 아마 그가 이런 말을 하게 된 배경이 앞서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하는 말이 사도들의 가르침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들에게 가르쳤지만 그들은 거짓말장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게 아니라 사람에게서 난 것이었죠. 그들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사람들처럼 보였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참된 복음의 진리를 순수하게 잘 간직하고 오직 복음의 진리만을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사람의 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이 온 교회에 퍼져서 교회를 망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빵을 만들 때 밀가루 반죽 안에 적은 누룩을 넣지만 그 적은 누룩이 밀가루 전체에 퍼져서 그 반죽 전체를 다 부풀어 오르게 만들듯이 그 작은 사람의 가르침이 온 교회 안에 퍼져 교회를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바울은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의 간절한 바람이자 또 희망이었죠. 당부이기도 합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자녀들에게 그래도 나는 너를 믿는다 라고 말하는 엄마 아빠의 심정으로 그는 그들이 다른 마음을 품지 않기를 간곡히 바라며 당부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지금 흔들고 있는 그 유대주의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선포합니다. 10절 하반절에서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미 이 편지를 시작할 때 1장 7절부터 9절에서 성도들을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자들은 비록 그가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거짓 선생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과 그 심판을 통해 그들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할례도 함께 전하고자 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할례와 율법에 대해 정통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가 그리스도인들도 이방인들도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논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작정했다면 아무도 반박하지 못할 아주 훌륭한 논리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할례를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그렇게 했다면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거나 무시를 당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거부감 없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전파하기 위한 선교 전략이었다라는 그럴듯한 명분도 내세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할례를 인정할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할례를 받은 것을 자랑하는 유대주의자들을 약간 비꼬는 듯한 표현입니다. 그들이 자꾸 자신들이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니까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우면 그냥 성기 끝에 있는 피부를 조금 잘라내는 할례만 하지 말고 아예 성기를 다 잘라버리는 거세를 받지 그러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바울이 전한 복음에 할례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가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그가 직접 받은 계시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할례의 사도, 율법의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였기에 예수께 받은 복음의 진리만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 없는 복음, 모든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많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나아가 바울은 13절에서 모든 성도들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이나 그 어떤 종류의 종교적 규범으로 사람들을 억누르고 얽매이기 위해서 그들을 그렇게 묶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부르고 세우신 게 아니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이고
율법과 세상의 초등학문에 매인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히려 그들을 풀어주시려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낭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때 낭독하신 이사야 말씀이 이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내가 앞으로 이 사역을 시작하는 이유와 목적이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신 것이죠. 포로된 자와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비록 십자가의 복음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된다 하더라도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할례의 멍에를 지우는 일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유대인들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것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오히려 그 걸림돌을 잘 넘어서서 참된 자유를 얻기를 바랬습니다. 바울 자신도 본래 그 걸림돌에 넘어진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할례 없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처럼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란 것이죠.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들도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고 참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선포하신 바와 같이 유대인들도 참된 진리를 알게 된다면 그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장 13절 하반절에서부터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관련된 또 다른 내용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리고 14절에서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라는 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서로 물어뜯으면 다 같이 멸망할 테니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서로 종노릇해라 라고 말하지요.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바울이 해왔던 말들을 생각하면 5장 13절 하반절에서부터 갑자기 바울의 입장이나 바울의 논조가 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까지 그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강조했죠. 그런데 갑자기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지금까지 할례를 받으면 율법에 매이게 되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대주의자들과 싸웠죠. 그런데 이제 와서 레위기 말씀을 따르자라고 합니다.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하반절부터 15절까지의 이 말씀, 그리고 5장 16절 이후에 이어지는 바울의 편지를 이해하려면 율법에 관한 바울의 입장을 정리해서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울의 논조가, 특히 율법에 관한 바울의 입장이 5장 13절에서부터 갑자기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에 관한 바울의 입장은 이미 3장 21절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거나 대조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율법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면 율법을 버려야 하는 게 아닌 것이죠. 이 둘은 반대되는 게 아닙니다. 둘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왜 지금까지 그렇게도 할례나 율법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유대주의자들이 할례와 율법을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그들이 가르쳤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바울이 지금까지 매우 적극적으로 반대한 것은 율법 그 자체가 아닙니다. 유대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이었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그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이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있어서 율법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바울은 율법에 대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선 사람이 율법을 통해 의롭게 되려면 모든 일을 항상 율법에 따라 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3장 10절에서 말하는 것이죠. 만약에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모든 일을 항상 율법에 따라 해야 한다. 그러면 그는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들 중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문제죠. 나면서부터 어떻게 평생 모든 일을 항상 율법에 따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는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율법은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없다라는 게 바울이 깨달은 바입니다. 율법이 약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한참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을 위하여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일을 율법에 따라 행하신 후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과 연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마치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한 것처럼 여겨주시죠. 그렇게 여김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죠. 자신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자신과 연합한 예수께서 그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다 완성하시고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시니 더 이상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매이지 않습니다.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완전한 자유를 얻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으니 일제의 율법은 버려도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써 율법도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 그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게 된 것이죠. 율법을 왜 주셨었습니까? 이미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 이후에 그들이 그 자유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텐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규범은 이런 것이다 라고 율법을 주셨던 것이죠.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그 율법도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율법을 삶의 기준처럼, 삶의 규범처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되, 율법을 존중하되, 스스로 의로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한 목적에서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율법은 이미 다 완성되었으니까요. 이제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자발적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특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라는 이 말씀이 모든 율법을 한 구절로 요약하는 구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도 일치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받은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거나 방종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자유로운 판단과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받은 자유를 가지고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웃을 위해 사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한 말씀의 의미입니다. 나는 자유인이지만 기꺼이 마치 다른 사람의 종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죠. 내 자유를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입장은 로마서 3장 31절에서도 확인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유대주의자들과 맞서는 바울의 말만 보면 바울은 율법 폐기론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도리어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율법을 굳게 세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얻은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본래의 취지에 맞게 율법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서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갈라디아서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은 모세오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율법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율법은 버려야 하거나 또 버려도 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요. 다만 율법은 더 이상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 효력이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에 우리가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이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은 오히려 그리스도와 연합한 후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후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제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 삶은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삶이 아닙니다. 또는 그렇게 해야 내가 의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뭐라 할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침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나를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한다 라는 말이나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말씀은 여전히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되는데 마침 바울이 5장 16절에서부터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례에 대한 규정이나 안식일이나 월삭과 같은 절기를 지키는 규범에 관한 것이든 율법의 어떤 한 규정을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지키는 사람은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의로움은 오직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어떤 율법의 규정도 나의 구원을 위해 나의 의로움을 위해 지켜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인데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 은혜에서 멀어지고 그 은혜에서 떨어지는 분들이 단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이제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해 굳건하게 서서 우리의 자유를 지키는 일입니다. 또 나아가 믿음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의의 소망을 지키는 일입니다. 또한 우리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드러내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우리가 힘써야 하는 일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시며 나의 자유를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는 정말 멋진 삶을 사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곧 사랑할 수 있는 자유임을 알고 그 사랑의 자유를 마음껏 사용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이루심으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나의 종교적인 행위로 율법 규정을 지킴으로써 주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그 어떤 거짓말에도 우리가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우리에게 있는 자유를 지켜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하셨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어리석음으로 인해 그 은혜로부터 떨어지거나 낙오하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나의 육신의 이익을 위하여 나의 육체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기꺼이 이웃을 위해 사용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인이지만 또한 그 자유를 사용하여 기꺼이 이웃을 위하여 종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섬기게 하시고 기꺼이 종노릇함으로 나에게 의의 소망이 있는 자임을 드러내는 그렇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날마다 드러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며 주께서 우리를 완전케 변화시키실 그날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멋지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